그의 아내 되는 원성삼 권사라는 분이 이 상을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가정에서 아이들만 키우고 또 남편 내조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삶에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3년 전에 2011년도에요.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그 당시에 23살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23살의 나이에 중증재생 불량성 빈혈이라는 이것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딸을 보낸 지 채 3년도 안 되어서 남편을 떠나보내게 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이 권사님에게는 이게 인생에 갑자기 쓰나미를 만나게 된 겁니다. 3년도 되지 않아서 딸도 남편도 떠나보내는 이 갑자기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은 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고통이 없는 세상, 고난이 없는 인생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축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과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을수록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쓰나미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신실하지 못해서 인생의 쓰나미를 만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쓰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 그 다음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큰 박해라고 그랬죠. 큰 박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지금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큰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메가가 나온 거예요. 100만 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박해는 메가톤급 박해라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지금 몰려온 거예요. 그 박해 1등 공신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사울. 3절 봐보세요, 3절. 3절 같이 읽어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랬죠, 잔멸. 이 잔멸하다는 뜻은요,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포도원에 야생 멧돼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완전히 짓밟아서 쑥대밭이 된 상태, 이게 잔멸하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울이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이 작정을 갖고 지금 덤벼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인생이 뭐예요?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했고,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리겠다고 작정하고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이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쓰나미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그냥 쓰나미로 끝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열매를 거두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이 반응을 했는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인생에 닥친 쓰나미 앞에 크게 울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래요? 이들이 경건한 사람들. 물론 누가가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윤리와 도덕, 그 속에 포함된 경건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인생의 쓰나미 앞에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울었다는 건 그냥 눈물 주룩주룩 흘렸다, 이게 아니에요. 이 울다라는 이 표현은요, 가슴을 치는, 가슴. 여러분, 어느 때 가슴을 치면서 웁니까? 대성 통곡을 할 때 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건한 사람들이 대성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요? 인생의 쓰나미 앞에서.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서 대성 통곡을 했다.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먼저 깨달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흔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슬픔의 감정까지도 감출 줄 아는 사람, 그 아픔과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속에서 소화시키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한 자들이 크게 울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면 아프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은 어려운 그 고통과 아픔의 슬픔의 감정을 표출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아픔 앞에 진솔하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아픈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척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한국의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쫌팽이가 됩니다. 괜찮대요, 괜찮대. 뒤에 가서는 안 괜찮은 거예요. 아니, 앞에서 안 괜찮다 그러고 뒤에서 괜찮다고 그러시면 돼요. 맞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의 아내에게요, 어느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답니다. 누구라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기자가 그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의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은 목사님과 사시면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모님이 그러더랍니다. 정색을 하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남편이 목사님과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색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다만 죽이고 싶었을 때는 있었습니다. 솔직한 자기 감정이죠? 여러분, 이게 건강한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근데 단 이건 있어요. 그 아픔과 그 슬픔의 감정, 그 상처, 그 울고 싶은 그거를 어디에다 진솔하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한테 나오면요, 파괴적이 돼요. 폭력적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그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냐? 시편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자기는 진솔하게 어디에다 토해냈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슬픈 마음, 우리의 억울한 감정, 우리의 통분이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그것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쓰나미를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그 마음을 다 풀어내야 돼요.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 슬픈 마음, 이거를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거로 그치느냐? 아니에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들도 분명히 스데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죠? 신성 모독죄라고 그래서 돌로 쳐 죽였는데, 여러분, 그게 신성 모독죄가 아니거든요. 억울하다는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항거하고 싶었을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그 마음이 아쉬웠을 겁니다. 복잡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깊이 생각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순교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가 생명처럼 붙잡고 여겼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거를 결론이 나온 거예요. 스데반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순교했다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왜 이 초대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하셨나? 하나님 왜 허락하셨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에 2장이 넘어가면 성령이 임하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해요. 그러고 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역할. 아하,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구나. 이걸 드디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내린 결론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삶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냥 쓰나미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것,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고난을 단지 고난으로 끝나버리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일이 안 되도록 결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면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온 세계에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인생의 그 고통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그 쓰나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왜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허락.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인생의 쓰나미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목적한 바는 뭐냐? 하나님 목적한 바는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으로 그치면 안 돼요. 성숙되어져야 돼요. 성숙. 한국교회 문제는요, 성장만 했어요. 성숙을 안 했어요. 그 신앙이 괴팍하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신앙 그 인격이 괴팍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장만 했어요. 성숙해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나님요? 인생의 쓰나미예요. 인생의 쓰나미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을 더 아름답고 성장하고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 그 당시에 애 낳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으면 뭐합니까?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뭐합니까? 누가요? 적수인 분인나가, 그죠? 괴롭히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여자, 하늘의 저주를 받은 여자. 남편의 위로와 격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한나의 훌륭한 점은요, 그 고통을 고통으로 그냥 끝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쓰나미로 끝내요. 그냥 고통만 겪고 그냥 끝. 이런 안타까운 모습. 한나는 근데 결코 그렇게 마감을 하지 않았어요. 한나의 이름이 왜 한나라고요? 한마는 나. 인생의 고통을 만나면 한을 쌓아요, 한을. 그리고 끝내요. 한나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인나 때문에 기도했죠, 기도. 기도하니까 뭘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알았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한풀이 하려고, 자기의 한을 풀려고 자식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구했던 그 자식은 사무엘상 1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냥 아들 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한 이 소원이에요? 여러분 결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영적인 형편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주께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길 원합니다라는 여러분 거룩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주의 백성. 여러분 한나가요 그 소망,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게 결국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분인나요, 분인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분인나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되게 힘들죠, 사실은 분인나. 죽일 수도 없고. 그 한나를 생각해 보니까 분인나 볼 때마다 저 인간 같지 않는 거, 이게 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분이 나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중에 지나면 한나가 아마 분이 나에게 감사장 줬을 거예요. 그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쓰나미는 복의 열매를 거두는, 그 쓰나미를 통해서 복의 열매를 거두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의 인내.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절망이 와요.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돼요. 아, 큰 박해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기회구나. 하나님 나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구나 라는 건 알아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그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절망이 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프로야구요. 그 이제 월드 시리즈가 끝났어요. 근데 모든 야구 선수들의 꿈은 월드 시리즈 거기 마운드에 서보는 거랍니다. 우리나라 미국으로 진출한 야구 선수들 중에요, 아직 서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 월드 시리즈가 열릴 때 한국에 이성우 씨를 초청해서 시구를 하자고 그 미국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이렇게 난리를 쳤던 거 아세요? 근데 이성우 씨가 누구예요? 아무도 몰라요. 30대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10대일 때요,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주한 미군 방송인 AFKN이죠. 그걸 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방송에서 그 캔자스 시티 노열스라는 팀이 야구를 하는 걸 보고 그 팀에 반해버렸어요. 근데 이 팀은 어떤 팀이냐 그러면요, 30년 동안 만년 꼴찌하는 팀이에요. 미국 야구에서. 우리 애가 뭐 한화 이런 팀인 거예요. 혹시 팬이 있을까 봐서 내가 두려운데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성호 씨가 팬이 되고도 20년 동안 꼴찌만 한 거예요.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성호 씨가 그 한 경기를 보고 반한 다음부터 이 캔자스 시티의 열렬한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그 팀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올리고 홍보를 하고 응원을 하고 막 이 일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신기하죠, 신기해, 이 사람이. 그리고 고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30년 만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캔자스시티 노열스 팀이 드디어 우리로 얘기하면요, 코리안 시리즈 밑에 있는 플레이오프를 하잖아요. 여자분들 야구 싫어하시나? 축구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죠?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가기 위해서 1위 팀과 이제 그때 준 플레이오프를 한 팀이 붙어서, 이제 우승한 팀이 붙어서 코리안 시리즈 가자. 여기 미국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캔자스시티가 소속되어 있는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면 이제 월드 시리즈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캔자스시티가 월드 시리즈 진출했어요. 근데 그 밑에 단계에서 아메리칸 리그를 할 때, 챔피언 시리즈를 할 때 이성호 씨를 초청을 했네요. 이 팀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시구를 했어요, 실제. 그리고 이제 월드 시리즈가 한 거예요. 물론 제가 결과 그저께 신문 봤더니 졌어요. 월드 시리즈에서는 우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챔피언 아메리칸 리그에서는요, 연승을 하면서 월드 시리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를 쳤어요. 야, 이성우 씨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남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미국 간 것도 아니고, 그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열매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열매를 위해서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실래요? 1절 말씀에 거기 아까 보세요.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박해요? 큰 박해. 거기 한번 사각 표시해 보세요. 큰 박해. 근데 8절 봐보세요. 마무리하는.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 그렇죠? 메간톤급의 박해가 있더니 메간톤급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는 기쁨. 그죠? 큰 박해와 큰 기쁨 사이에 이 지금 행간도 있고 지금 이 구절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 그렇죠? 큰 박해가 있었더라. 그리고 바로 8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 가기에는 2절, 3절, 4절, 5절, 6절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큰 박해를 통해서 바로 큰 기쁨이 아니고 중간에 행간을 두셨고 행렬을 두셨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 기쁨은요, 헬라어로 카라예요. 카라. 이거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과 여건이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로 박해가 끝났을까요? 아니죠. 더 큰 태풍, 더 큰 폭풍과 몰려왔겠죠. 그런데 그 기쁨을 앗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쓰나미가 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보는구나. 주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딱 맞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에 가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정말 왜 이러세요? 주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다 토하세요. 하고 싶은 말 그 10원짜리 20원짜리 하고 싶으면요 그 주님 앞에서 다 해봐요. 그럴 용기 있으시면 다 해요. 사람 앞에 하지 마요. 애매한 남편 잡지 마요. 남편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당신하고 결혼해준 죄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거기 잡지 마시고 어디 가세요? 주님 앞에서 다 토로하시고 빨리 판단을 하란 말이에요. 뭐를요? 아,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쓰나미를 주셨구나. 나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한 쓰나미가 분명히 몰려올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쓰나미가 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오르게 해도 인생에 쓰나미가 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쓰나미가 온 게 아니에요. 그때에 여러분 쓰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받는 자들이 됩시다. 인생의 쓰나미가 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으로 변화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쓰나미를 만날 때마다 우리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고난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다. 이런 말은 제가 안 했어도 좀 쓰시는 건 좋은데 고난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쉼표다. 고난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무엇을 위한? 복의 열매를 위한. 왜요? 큰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큰 박해는 큰 기쁨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사이는 뭐예요? 쉼표인 거예요. 쉼표. 마침표 큰 박해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쉼표 다음에는 뭐가 와요? 큰 기쁨. 주님이 주신 가라. 영원하고 지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그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큰 박해 그러면 얼른 뭘 생각해요? 큰 기쁨이 오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중간 과정 내가 잘 겪으리라, 내가 그것을 잘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겨내리라 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앞에 그 권사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이야, 오늘의 설교의 그 매력은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끝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설교를 듣다 만 것 같고. 이게 설교의 기법입니다. 앞에 있는 권사님 어떻게 되셨냐? 정말 가정에서 애 키우고 내조밖에 안 했대요. 버스 타고 동네 왔다 갔다 할 줄밖에 모른대요. 자기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그 말씀드렸던 이 온건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남편이 남겨두고 간 A형 커뮤니케이션 출판사에 뛰어들었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 일을 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걸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됐느냐? 자기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할 줄도 없는 그런 일상적인 주부인 줄 알았는데, 그 출판사에 뛰어들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재능과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신지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아픔은 그대로 있어요. 남편의 핸드폰이요, 자기가 쓴대요, 그대로. 아픔이 왜 없겠어요? 그림자가 왜 없어요? 딸과 남편을 먼저 보낸 아픔과 그림자, 그런 게 다 있죠. 그거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인정해요. 그 흔적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써요. 남편이 썼던 책상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먼저 데려가신 그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오묘한 섭리, 이게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은 있어요.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자기가 날마다 그 속에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 가고 퇴근하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 흔적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흔적은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집에 이제 가면 둘째 딸이요, 그 딸하고 자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건사님 나이가 많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제 또래예요, 제 또래. 그 인생의 그 어두운 그림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가 바로 내 마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공동체, 그런 백성이 됩시다. 그래서 그런 복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두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입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그걸 기억합시다. 왜 강이냐 말이에요, 강.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거저 주어진 거. 샘은 파야 됩니다, 그렇죠? 파야 물을 그들은 저장하는 거예요. 샘 파면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샘을 파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장하는 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샘이나 이런 거는요, 고통, 고난, 어려움이에요. 근데 강은 뭐예요? 그냥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강, 그러면 성경은요, 표현이 다 은혜예요, 은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강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흐르는 그곳. 큰 박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고 그 환경을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인생의 쓰나미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기회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